오늘 광복 75주년을 맞이해서 시편 126편 1절로 6절에 기록된 말씀 속에 꿈같은 사건이라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습니다. 한국전쟁을 승리로 이끈 주연이라 할 수 있는 메가더 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쟁을 좋아하는 나라도 위험하나 그러나 전쟁을 싫어하는 나라는 더욱 위험하다라는 명언을 남겼죠. 우리나라의 5,000년의 건국 역사 이후 전쟁에 대한 이와 같은 증언에서 약 957회의 전쟁을 치렀다고 역사가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마다 한 번꼴로 전쟁을 치렀다라는 통계가 나오죠. 대표적으로 우리의 근대사적으로 고찰해 볼 때 큰 전쟁을 3번 예로 든다면 지금부터 450년 전 7년 동안이나 일본과 전쟁을 치러냈던 임진왜란과 또 지금부터 약 70년 전에 겪었던 3년 반 동안의 3년 1개월 동안의 바로 6.25 전쟁과 또 100년 전 한일 합방으로 75년 동안 일제 압제당했던 그런 일제 강점기를 바로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시편 기자도 선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극적으로 해방된 노래를 시로 바로 리얼하게 묘사하고 있죠. 본문의 짧은 단 여호와께서 시온의 권위를 노리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더라. 그렇죠? 역사적으로 선민 바로 이스라엘도 큰 전쟁을 3번 바로 치렀던 것을 성서를 통해서 밝히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BC 1500년 전 모세 시대 때 애굽의 말갈굽의 질발뼈 바로에 의하여 430년 동안이라고 하는 선민 이스라엘이 고통을 겪었던 바로 치열한 전쟁과 두 번째는 주 70년 경부터 약 2000년 동안 나라 이런 서름을 바로 치러야만 했던 것 같은 전쟁의 경과 세 번째는 주전 605년에서부터 537년까지 약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빼앗긴 전쟁을 치러야 했던 그런 이와 같은 전쟁사를 호소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과 같은 제국의 70년 동안 압제하에 당시 이스라엘의 해방을 얻는 기쁨을 노래하고 있죠. 오늘은 일제 지하에 36년 동안의 압제에서 해방된 75년이 된 주일이고 또한 오는 14일은 금요일은 임시 바로 공휴일로 이제 15일 같은 또 휴가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여 정부 차원에서도 대대적인 그런 합의로의 이와 같은 의미를 더욱 생각하는 그런 것을 정책을 펴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완전한 그런 해방이라고 일컫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편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해방이 되었다고는 하지만은 반쪽밖에 해방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유인즉 북한과 남한으로 양분된 바로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 이어온 지 거의 바로 70년 넘게 지탱하고 있으며 국민 행복 지수가 세계적으로 꼴찌의 수준에서 밑들고 있는 이와 같은 영적 정신적 억압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불량한 이와 같은 의식이 우리 속에 잠겨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도덕 수준과 윤리의식은 교육 수준에 크게 밑도는 추태를 면치 어려운 이와 같은 치수에 보면은 통일은 우리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그런 주제고 앞으로 더욱더 완성되어야 할 그런 필수적인 과제가 우리에게 엄연하게 숙제로 나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해방 75주년을 맞이하여 오늘 본문의 몇 가지를 제시하므로 우리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선민을 향하신 하나님의 지극히 큰 자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향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렇죠? 이 대사라는 말은 큰 대자에다가 일사자라는 말에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는 말로서 그 내용은 1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고백함으로써
큰 일은 바로 현실로 나타났다는 그런 말이죠. 요즘 말로 대박났다라는 이와 같은 시쳇말로 표현할 수 있죠. 그 내용은 2절에서 이렇게 보충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였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라고 이렇게 읽고 있죠. 실제로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의 압박에서 시달다가 1945년 8월 15일 해방되었다 할 때에 전국 방방곡곡에서 태극기를 꺼내들고 거리거리로 뛰쳐나와서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얼싸안며 기쁨과 환희를 누렸던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꿈 같은 해방의 영광을 누가 주도해서 성취되었다고 규명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했죠. 그래서 본문이 여호와께서 대사를 행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선민 이스라엘을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없는 처지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었던 바벨론 제국으로보다도 더 큰 나라를 세워서 바벨론 제국을 함락시키는데 그 나라가 바로 메데파사라는 그런 나라죠. 메데파사의 다리오 왕은 바벨론을 함락시켰고 이어서 등극한 고레스 왕은 바벨론에 압제당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고레스 측령으로 발동하여 해방을 선포한 후에 그립던 바로 당시의 고국 예루살렘으로 유대 백성들은 참 극적으로 귀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 2절에 보면은 바벨론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의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저를 건축하라 했사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요 너희 중 무릇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절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당시에 메데파사의 고레스 왕은 유다 백성들을 바로 축복을 하면서 그들에게 해방에 그런 놀라운 충원을 드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일제 침략으로 도저히 자국의 힘만으로서는 해방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켜서 일본이 바로 미국과 연합국에 항복하자 연합국인 미국이 주도하여서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전에서 1945년 8월 15일을 기하여 비로소 해방을 만끽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바벨론의 70년 이와 같은 압제에서 선민 이스라엘에게 해방을 준 메데파사의 고레스 왕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예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자들의 예언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일제 지하에서 우리나라에 해방의 기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만 더군다나 우리의 영적 이와 같은 압제에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게 해준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역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앞서 보내사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우리에게 베푸실 영적 해방을 이렇게 예언했죠.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버린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이루하되 시온에서 속지 않은 자에게 화환을 주며 그의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의 슬픔을 대신케 하리라 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위해서 정말 영적인 이와 같은 정신적인 해방을 주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구세주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선포하셨던 메시아의 이와 같은 메시지 본문이 또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구약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해당에서 세례받으신 후에 첫 번째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첫 번째 하신 설교는 바로 그 속에 놀라운 이와 같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이와 같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의사 누가복음 4장 16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잘 아시는 나사렛의 일에서 안식일에 자기의 비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으려고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면을 읽으셨는데 그 본문이 다름 아닌 구약의 이사야서 66장 1절로 3절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제목이 바로 해방인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와 사망의 세력에 압제당한 영적 바벨론의 해방시켜 주시기 바로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 어디를 가든지 직간접적인 바로 억압과 압제하에서 시달리고 있는 고통당한 자식들을 놓아주고 또한 자유케 하셨으며 그들을 바로 치료해서 온전케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자유를 주셨고 또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18년 동안 귀신 들린 허리가 구부러져 펴지 못했던 여자의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 자유케 주셨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5장에 10개를 혈루 쪽으로 갈라 피골이 상접한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38년 동안 시달렸던 환자의 병을 바로 고쳐주셨죠. 마태복음 4장 1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니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다 고치시더라 했죠. 우리가 자동차를 이렇게 주행하다 보면 고장나서 요즘처럼 산복도 위에 도로에서 허우적대는 그런 운전자들이 많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 자동차에 각종 부속들이 제 기능을 못해서 고장나는 경우가 많고 더군다나 자동차가 주행 중에 불이 나서 그야말로 죽을 뻔한 그런 영화 같은 위기를 겪기도 하죠. 그러나 고장난 자동차를 만드신 분은 고칠 수 있듯이 인간이 고장나서 영육이 피폐가 되었을 때에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능히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다스에 저가 두루 돌아다니시며 착한 양 하시고 마귀의 문제로 하셨으니 이는 자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 연약함을 치유만 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고 예수님의 이와 같은 치유 사역을 마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죄 없이 하나님이 피를 흘려 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으므로 지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넓으신 손을 펼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초대하고 있었죠.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니 내 짐은 쉽고 너희 짐은 가벼움이다. 그랬고요. 이 계시록 22장 10절에 보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는 것이고 목마른 자도 올 것이고 또 원하는 자는 다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나라와 가정 그리고 우리 유아교사의 전반적인 죄 없는 의가 하수처럼 흐르고 또 공의가 바로 물처럼 유아도 흐르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로 원하시는데 우리의 바로 최근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치권에서의 부정과 비리 그리고 학교 내에서의 이와 같은 직장 내에서의 성폭력, 성추행들이 만연하고 청소년들도 윤리와 도덕의 부재 현상이 날로 극성을 바로 부리고 있습니다. 제2의 건국을 당한 결단이 언연한 우리나라는 소망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고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그랬죠. 둘째로 큰 사건이 터질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동기에 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사대로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의 국토상 남방 사막지대로서 물이 없는 때에는 메마른 사막으로 참 멀지만 낮지는 벌모지일지라도 비만 내리면 바로 시내로 변해서 거기가 풍성해진다는 것이죠. 사실 역사적으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함께 하셨을 때에는 사막이 강이 되어 풍성하게 되듯이 풍요와 바로 윤태감이 있었으나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며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로 떠난 이와 같았을 때에는 메마른 사막 같은 전쟁과 기근, 원흉을 잠도 당함으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징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역사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에 이어서 이렇게 장기적인 이와 같은 장마로 말미암아 모든 이와 같은 곡식들이 다 제대로 열매를 겹치지 못하는 이와 같은 상황은 아직도 우리 인간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며 이럴 때일수록 더욱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돌보면서 자신을 낮추고 또한 내 자아를 찾게 급급하여 더욱더 겸손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생활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바벨론 포로되기 100년 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사 죄악으로 타락한 선민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바로 심판을 경고하시죠. 이사야서 1장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나누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나도다. 너희가 어찌 내를 더 많이 보고 더욱더 폐역하느냐 라고 개탄하셨고 그 결과로 폐허가 될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7절에 보면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타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켰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무하였고 또한 딸 시온은 포로원의 이와 같은 망대같이 원두막의 상징같이 되었사에 그런 성까지 겨우 남았도다 했습니다. 저 중부에서 남북지방의 강타님은 이와 같은 장마를 통해서 집을 다 잃고 또한 그 많은 농작물과 가축들을 다 삽시간에 다 잃어버린 이 모든 이와 같은 재난은 결국 우리 인간이 우리 스스로가 준 업보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원인 제공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좋으시다는 때문에 이런 우리 인간의 재앙을 주신 분이 아니지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으로 부패하기 때문에 결국 이와 같은 재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인한 전쟁의 결과를 비유적으로 더군다나 예언하시죠. 바벨론 포로 되기 전 수십 년 전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사 바벨론에 구체적으로 몇 년 동안 포로가 되어 압제당할 것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예언해 놨죠. 예레미야서 25장 8절에 보니까 나만 무녀가 이같이 말하더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했은즉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빌론한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람과 시험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영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하면 11절에도 이 온 땅이 황폐하여 원래미 될 것이며 이 나라는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라는 것이죠. 6.25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해방이 우리에게 줬지만은 서로 인연 간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서로 살아가지 못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김일성이라는 말은 요한을 들어서 이 전쟁을 이렇게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3년 1개월 동안 전쟁에서 그야말로 수많은 것 같은 생명들이 죽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또한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고 오늘
참 한국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징계로 나라를 빼앗기기 전 구한말 시대 우리의 조정은 사부노열되어 싸움 반만 계속했고 또 백성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무신론과 종교 혼합주의에 깊숙이 빠져 들어가 버렸던 것이죠. 이렇게 총체적으로 바로 깊이 조선이 잠들고 있을 때에 나라를 잃어버린 비극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서사가상으로 일본은 조선의 동양 적식 회사라는 유령 회사를 차려놓고 우리의 땅을 빼앗고 강제로 부역을 시켜 약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녀자들을 강제로 약탈해 위안부 노릇을 당하게 했고요. 그 많은 우리 노동자들이 전쟁에 끌려가 비참하게 죽어야만 했던 것이죠. 이런 과거에 뼈아픈 국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인 현실 앞에 현재 우리 국민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뼈아픈 과거 역사를 바로 되풀이하지 않게 하여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줄을 모르고 일부만 추구하고 배타심하고 있으니 더 큰 문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 일본의 이와 같은 침략을 자동적으로 불러들인 줄을 모르고 상대 탓만 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잠언서 19장 3절에 사람이 밀람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렇죠. 위안부 배상을 바로 하라더니 대일정부권 협상이 무효라든지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탕관대가 지중해 선상에서 큰 풍랑을 만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선장이라 그리고 거기에는 기관사들의 잘못이 아닌 요나 자식 한명을 깨닫고 뒤늦게 요나가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했을 때 배가 잔잔해 풍랑이 잔잔해져서 요나는 하나님의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살렸고 뱃사람들도 잔잔해지는 풍랑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까?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은 우리들을 일본에 선하기 위해서 건진 위대한 바로 성우의 성우이죠. 이번에 여수 앞바다에 가보니까 이순신 장군의 그 업적이 현란하게 살게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분이 돌아가신 지가 500년이 넘었지만 그분을 위한 한국에 이와 같은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일본군의 조선 침략에 불법을 깨닫고 즉사필생, 바로 즉생필사 정신이고 살면 살고자 하면 죽고자 하면 산다 라는 기독교 정신이 있다고 해서 그는 이와 같은 전쟁이 임했습니다. 최근에 방영된 이와 같은 임진왜란의 그 연속극에서도 보듯이 내가 죽고자 하여 결사되어서 아니는 살지만은 내가 살고자 하여 몸을 살리느냐는 올사람들과 만나라는 것을 성경의 말로 그러는 참고 본부에서 7년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명랑 전투에서 적의 화살을 맞고 장렬히 전살되고 적에게 내가 죽었다는 말을 알리지 말라 라면서 그런 52세의 젊은 나이에 장렬하게 순국을 한 것입니다. 당시 영의정이었던 유성룡은 그 진비록에서 이순신을 하나님이 도왔던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한 구원자였다고 그런 그의 진비록에서 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순신과 같은 그런 이와 같은 훌륭한 인재들이 정치권에서나 그리고 우리 국회에서 또한 우리 모든 이와 같은 책에서 참 포괄적으로 나타날 텐데 이순신의 즉사일생 즉생필사 정신으로 한 물건도 안 보이고 서로 내 분을 채우겠다고 더군다나 평화대 이와 같은 귀서진들에게 집안처럼 다 팔라 했더니만 그들이 전부 다 사표낸다고 하니 결국 돈 때문에 그들의 이와 같은 소중한 직책을 국민을 위시하는 이와 같은 행위는 어떤 면이든지 용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코로나까지 겹쳐서 청년 실업률은 천정부수로 올라가다 보니까 직장을 못 구하는 청년들은 결혼까지 포기하고 집도 사는 것도 포기하고 이제
그런 것도 다 삼포 현상 나타난다는 현상. 정말 우리와 같은 안타까운 우리의 정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쟁이 되는 불쌍한 20대, 30대 청년들에게 사기치는 흑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점집들이 만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젊은이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그 전쟁이한테 다 쏘고 있습니다. 한 개에 수십만 원짜리 불적을 가짜로 만들어 가지고 다니며 취직이나 결혼, 성공이 등불처럼 올라온다고 공간을 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풍수인들은 조상묘가 명당이 아니라는 이유를 내세워 트집을 잡아 두렵을 조상하여 멀쩡한 묘 같은 조상 털을 옮겨 또 하는 묘를 옮겨 이렇게 지난해 겹치고 있는 공간을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18장 10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서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할 것이고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목술자나 기름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하는 자나 진언 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원자는 너희 중에서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다 하겠습니다. 그런 이와 같은 상황인데 더군다나 현 정부는 무신론이와 같은 정책을 쓰기 때문에 이런 잡신들 또한 무당들 이런 것에 참관함에 불구하고 전혀 제재를 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만 타락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이 있으니 참으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장마 현상으로 다른 이와 같은 재난과 고통을 바로 겪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저가 너희에게 모든 병을 제하고 너희에게 기름 붓은 것을 얻으라고 출애굽기 23장에도 말씀했는데 하나님을 섬기자 이와 같이 우상을 팔려고 있는 이 상황은 어떤 명분인지 우리가 촉결해야 될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민족을 대환란에서 선 선민의 지혜로운 선택에 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나라를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랬죠. 통일 이스라엘의 3대 왕 솔로몬이 이후에 남북으로 분열된 이스라엘은 그 200년 동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또 남유다 역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역사적인 현실 앞에 한동안 남유다 13대 히스기야나 또 16대 요시아의 개혁의 드라이브가 잠시 진행되다시피 했지만은 워낙 바로 기득권 이와 같은 부패한 세력들의 반발에 봉착해서 요시아 왕이 바로 전사 후에 그의 후손들이 17대 여호아스와 18대 여호야kim 또 19대 여호야kim 또 20대 시드기야 왕에 걸쳐 4대 이와 같은 왕조의 20년 동안의 혼란과 분열의 바로 역사로 점철됐습니다. 특히 17대 여호아스는 23살의 약관의 나이에 왕이 올리긴 했지만 애굽왕 느고의 3개월 만에 그를 폐위시키고 그의 형제인 여호야김은 18대 유대 왕으로 세웠지만 그 당시 25살인지라 이제는 바벨론 왕이 그를 실각시킨 후에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또 18세 나이에 왕에 오르긴 하자 그는 3개월 만에 폐위시키고 바벨론 왕은 여호야김의 삼촌이기도 하고 여호야김의 바로 형제였던 시드기야를 20대 왕으로 세웠죠. 그러나 그의 왕위에 올랐던 나이가 21살이었기 때문에 바벨론 왕은 그를 쥐락펴락하면서 드디어 남유다는 BC 586년 바벨론에 바로 전부 완전히 멸망당하고 왕을 비롯한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비천한 자들만 유다에 남아서 농사짓고 그런 여와 같은 장기를 겨우 담당했던 것입니다. 그때의 정황을 역대기 기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시매 저가 와서 그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으로 죽이매 청년 남녀
노용과 백발과 같은 노용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하나님의 전의 대소를 기명들의 여호와의 이와 같은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을 헐며 그의 모든 궁궐을 칼에 벗어난 자들은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힘에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산국에 주재할 때까지 이르리라. 참 비참한 서상학서 10편자는 더 부원에서 포로된 유다의 백성들의 슬픈 연가를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10편 37편 137편 1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국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불사하던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의 참고 황폐케 한 성의 기쁨을 전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를 하나를 노래하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유다 백성들을 노리게끔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은 빼앗긴 처절한 정황 속에서 시온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고 그 슬픔을 바로 겪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의 눈물을 헛되지 않게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눈물 흘린 성도의 기도와 간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과거 일제 강점기 때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위기에 처했을 때 구한말 조정은 남인 북인 노론소론으로 나라가 사부노열에 갈라져 분열을 일삼고 이에 약해진 국력을 일본 과 같은 엿보며 제국주의 와 같은 망상을 버리지 않고 한국 또는 필리핀, 중국까지 다 침략을 했지요. 그런데 해방되지 70년이 되긴 했지만 한반도는 절반의 통일밖에 안 된 상태로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라는 불매를 시스를 씻을 수 없는 상태이고 주변의 열강은 분비 확장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휴전선은 사이에 두고 세계 최대 위험국이며 오명 높은 북한의 김정은 이와 같은 정부는 호시탐탐 우리를 향한 적과의 고역에 노리고 있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이는 또 다른 위기에서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세력들을 물리치고 국가 번영을 지켜야 갈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를 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의 스라에 하나밖에 없는 독자마저도 읽고 슬픈 자식의 상해를 붙들고 울고 있는 한 바로 여인,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눈물을 보시고 여인아 울지 말라 하시는데 상여 행렬을 잘 멈추시고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을 일어나라 해쳤을 때에 그 죽었던 예아들 청년이 살아나는 시작이 나잖아요. 이제 우리의 암담하고 바로 암울했던 현실을 보면서 낙담하지 말고 나인성 과부처럼 죽은 나사로에 위해서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종교 다방면을 위하여 기도하면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기업과 청소년들의 바로 자녀 건강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또한 교회도 다시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남유다의 13대 히스기야 시한부 선거 때 히스기야의 눈물을 우리 아시잖아요. 그가 39살 때 죽을 병이 들어서 당신이 살아산 자는 네가 이제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장도 마지막 유언을 하라고 외치죠. 이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바로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내가 과거에 선하고 의롭게 생각한 것을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더라. 내가 네 수하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히스기야는
39살에 이와 같은 죽을병에서 살아서 15년 동안 장가를 잘 지내다가 54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선한 마음으로서 유다의 4대 선한 마음 중에 하나로서 그런 역사 속에 남기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점에서 나라가 어려운 위기에 지금 코로나 사태라든가 장기적인 이와 같은 장화 이런 등등 우리의 사회적인 여러 가지 빈부의 갈등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 이런 것을 효과적으로 우리가 극복하는 비결은 다름 아닌 우리 모두가 주님과 같은 재단에 나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주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옛날 한나라는 여자가 아기를 낳지 못하고 결국 그의 남편 엘가나는 참 청을 얻어서 처음 아기를 잘 낳으니까 결국 한나를 괴롭히고 무시하는 겁니다. 한나는 너무나 마음이 속상해서 그 불인나라에서 무게를 잡고 싸우는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에서 하나님 나에게 이와 같은 아들 하나 주시면 내 평생에 그 머리에 삭도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면서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고 그에게 아들 사무엘을 줘서 민족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고 그리고 당시에 이와 같은 교회를 구하는 그런 위대한 이와 같은 업적을 남긴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믿음의 3대 형보라 하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리고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케어 그의 할머니 로이스 다 우리의 이와 같은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고 손자손녀들을 훌륭하게 눈물로 키운 이와 같은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나의 밤낮 강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식으로 초당초부터 성령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며 너 보기를 원하는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눈물을 흘려 자식은 멸망한 법이 없다라는 위대한 그런 명언을 바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어려움과 같은 해방을 얻긴 했지만 아직도 우리에게 또 다른 이와 같은 해방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봉착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사태라든가 또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정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 모두가 다 주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시를 자는 정령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라 라고 한 본문의 어떤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 정신을 차리고 더욱더 주 앞에 참 헌신하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부활의 놀라운 빛거름이 되어 경험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들이 축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드린다는 기쁨으로 정령 거두리라 말씀하신 오늘 해방 75주년을 맞이해서 역사적인 이와 같은 또 다른 이와 같은 해방을 우리가 참 맞이해야 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직 힘을 안 되고 누구나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달아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유다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꿈 같은 그런 해방을 줬던 것처럼 하나님 꿈 같은 이와 같은 대박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